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자의 영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광야 곧 사막은 육신의 유혹이 여전히 강력하여 그 유혹을 거부해야 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투쟁을 포기하고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자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6장 16에서 19절까지 분명히 말하듯이 이미 죄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편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도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험난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늘 고난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양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상속받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8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갑자기 우리에게서 벗어나 완전히 제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시제는 어떤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일을 반복적이고 또한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 고통의 원인입니다. 육신은 우리로 죄짓게 하였고 비참하게 하였고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육신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대하여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았던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육신에 대하여 비치지 않았으며 그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육신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비록 중생하였지만 죄가 아직도 그의 죽을 또한 죽어가는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4에서 15절입니다.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의 전체 목적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며 영의 인도에 복종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양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8장 16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은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 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끝부분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는 이 말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중요한 위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사권, 즉 상속권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수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자만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게에 있어서 장자는 언제나 특이하고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관심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며 약속으로 받은 땅, 곧 전국적인 새로운 창조 세계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빚진 자인 셈이고 그것을 벌써부터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빚진 자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 감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소명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식, 꼭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인 영광을 고대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메시아와 공유할 영광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그것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